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자들,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발 저발 옮겨가면서 왔다 갔다 빙빙 돌고 있는 이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픈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생명의 평안과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슬픈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그 슬픔이 다 씻겨질 수 있도록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방황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반석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방금 전에 고백했는데, 나의 정말 큰 산성이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산성인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참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또 범민들과 또 불편한 슬픈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어디에다가 둘 수 없고 이게 괜찮은지, 하나님을 믿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끔은 하나님 이게 괜찮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렇게 사람들도 보게 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함께 몇 명 안 되지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플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곤란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 일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평안하게 하시는 그 이유들을 함께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녁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십계명 19장, 출애굽기 19장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큰 언약을 하나 세울 건데 어떻게 할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소유 삼는 하나님이 되겠다. 어떻게 할래? 라고 언약을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Say 아멘.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창조였던 이 세상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길 원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19장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들이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이스라엘은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문화 대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초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아멘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깨어진 세상 앞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부르심으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건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다시 너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너희만을 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허락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에 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고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이미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거기에 말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가 된 삶을 정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잘 새기고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미 조건절로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이츠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또 신약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제가 얼마 전에 그 성경을 보면서 묵상했던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예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너무 귀신이 심하게 들려서 어떻게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자기도 상처를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로 오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큰 위협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묶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쓱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나가다가 그 거라사에 거했던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그러자마자 귀신이 떠나가고 옷을 바로 입게 되는 광경이 나옵니다. 바로 옷을 입은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굉장히 참 오늘 봐야 될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미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다스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는 귀신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곧바로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싶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아까 아침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표현해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라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먹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되는 삶,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거라사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광인이었던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삶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냥 집에 돌아가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또 나는 정말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의 삶은, 그 다음 해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지 5년, 10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주님,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간절히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처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인 삼으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청했다, 간구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예배자의 삶으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너희 가족들에게 잘 설명해 줘라 라고 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의 간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쫓아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간절히 원하는데, 아니, 쫓아오지 말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특별한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지 않고, 제자 공동체로 부르지 않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냐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족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하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이하게 여겼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얼마 전까지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이 거라사 광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만이 하나님의 소유된 삶,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삶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 아니라, 얘야, 너는 나를 주인 삼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너의 집에 가서 나를 주인 삼는 사람이 돼봐봐. 그래? 너 나를 쫓아오는 제자가 되겠다고?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제자 되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이미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과 너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라. 그런데 그 일상을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그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신 것과 불쌍히 여기신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누가요?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에서 가장 하층계로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에 70명이 들어가 400명이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이집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정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역사적인 십계명을 받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응답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2000년이 또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치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이 말씀 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데이트할 때와 결혼할 때가 뭐가 다를까요? 서로 사랑하는 건데, 데이트와 결혼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데이트도 사랑하고 결혼도 사랑하는 거지만, 데이트는요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은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맞을 때 헤어집니까? 요즘은 드라마를 보고 주변에 보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은요, 서로 결혼했다면, 서로 사랑했다면 그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몸은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서로에게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나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을 비유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번 돈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이거 당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도 당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때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손해보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선물을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헌금이요? 시간이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플 때 질병이 있는 사람들, 큰 상황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누구도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저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그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제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소유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기 위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이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거라사 광인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쫓아오는 것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했던 거라사 광인처럼, 네 주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픈 것,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슬픈 것, 내 이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도 평안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